새해가 밝았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과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 그리고 대통령 탄핵소추와 체포영장 집행 등의 경랑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경제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불안은 전 국민에게 시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난리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환경은 우리의 내면과 영혼에도 평안을 앗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염려나 욕심 또는 바쁜 일상의 사건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돌보시며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길을 잃은 여행자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지도입니다. 지도는 땅의 모습을 축소하여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는 좌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좌표는 우리가 있는 곳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확인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인생에도 좌표가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이 있는 위치와 자신이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좌표를 분명하게 인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바른 길을 정하고 그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좌표를 찾은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자신의 소임을 발견했으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 상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마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 같은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승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바울은 기도 중에 또는 환상 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그 계획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이 계시로 그 비밀을 자신에게 알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소명은 곧 바울에게 삶의 좌표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생 좌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각성이나 발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 위대한 계획의 일부로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좌표를 갖게 되고 그 좌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그것이 인류에게 꼭 필요한 소식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필요한 일은 인류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인류가 죄 아래 있어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필요한 일은 그 죄를 용서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인류에게 필요한 일을 인류의 본분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세계의 창조에 대한 그의 통찰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톰 라이트는 인간의 현재 상태를 단지 죄인으로서 영벌을 받게 된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인간의 본래 목적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대리인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의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인간이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계획 안에서 우리 인간이 맡은 임무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며 목표입니다. 이처럼 세상과 인간에 대한 하늘의 청사진이 명확해질 때 우리 인생의 좌표도 분명해질 것이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말한 것은 그의 확신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자신이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각성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본분을 이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본분을 삼중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늘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은 그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의 영향력은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